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장에 달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동안 무더위 속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개미 허리만큼 시원해졌어요. 무슨 허리? 개미 허리.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가 더 시원해지려고 생각하는데 말복도 지나고 입추도 이미 지나갔습니다. 자연의 이치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춥다 그럴 것 같아요. 한 재판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면서 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떤 남성이 대학병원에 와서 난동을 부리고 그 집기를 다 부수고 난리를 피고 그래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벌이는데 그 이유인즉슨 자기가 기증한 정자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고 측에서 변호사를 사고 또 검사 측에서도 기소한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요즘은 배심원 제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심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사 쪽에서 그 난동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피해를 입힌 이 피고에게 4억 원을 벌금 그리고 그 정자의 훼손을 위하여 1억 원을 인정을 해서 나머지 3억 원을 배상하라는 그런 판결을 요청을 하는 기소 내용을 검사가 발표를 하고 변호사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 남성의 상황을 설명을 하는데 기가 막힌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두 남녀가 결혼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그 남성이 고환암에 걸렸어요. 고환암이 걸렸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암을 치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 여자가 당신 닮은 아이를 하나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서 그 암을 치료하기 전에 그 정자를 적출을 해서 그걸 보관하고 나중에 임신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고환암을 치료를 했는데 그래서 임신을 하려고 그 정자를 사용하려고 하니까 그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이 그 정자가 다 훼손됐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설명을 하고 그 판사에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오히려 우리는 그 병원 측에다가 5억 원을 요청합니다. 배상을 해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어요? 그 정자의 가치가 5억 원이 되고 4억 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판결 마지막에는 그 피고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가치는, 그 정자의 가치는 한 사람의 가치인데 인생의 가치를 어떻게 그렇게 단돈 몇 푼에 팔아볼 수가 있는가. 그래서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다는 드라마입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 말씀에 이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들의 가치, 인생의 가치, 사람의 값어치가 과연 얼마나 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최고인데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인생의 가치와 사람의 그 값어치에 대한 너무 몰 이해를 통해서 쉽게 인생을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며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르치고, 또 그들에게 스스로 우리 인생의 가치가 크고 놀랍다는 것을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우리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사람은 뭐와 무엇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몸과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는 어떻습니까? 과연 뭘로 되어져 있을까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여러 가지 유기 요소로 이 몸이 만들어져 있다면,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정자의 가치가 얼마 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 몸은 사실 유기화합물, 어떤 육체의 그 하나하나의 분자, 원자를 다 나누어서 계산해 본다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도 다른 동물들이나 짐승들과 같이 그 값어치를 따진다면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는 계산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몸과 영혼이라고 했는데, 그 영혼의 가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장례식을 할 때 그 화장 할 때 그 모습을 보셨잖아요. 들어갈 때는 그래도 그 반에 모셔져서 불 속으로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한 줌의 죄로 남는 인생의 가치, 그 몸을, 육체를 생각한다면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는 다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그렇게 가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 몸속, 우리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몸과 영혼을 그랬습니다. 뭐 하지 말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말씀을 기록한 기자의 마태는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박해 속에서 죽어가는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체포를 당하고 또 죽임을, 사형을 당할 때
그것을 바라다보고 그것을 겪어내야 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기독교인이라는 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면 나는 어떻게 체포가 돼서 어떻게 죽어질까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몰래 신앙과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당사자들에게 주의 종들이, 주의 사자들이 어떤 위로의 말씀을 해야 그들이 위로를 받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육체를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당시의 황제라든지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겠지만 핍박자나 박해자에게 자신의 생명을 빼앗긴다고 해서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어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욥기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 아시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 욥을 하나님 앞에 참소합니다. 고소하는데 저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재산도 많고 자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면 하나님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 한번 그 욥에게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 보아라. 그러나 그 생명만큼은, 그 영혼만큼은 건드리지 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사단은 욥에게서 모든 재물을 다 빼앗아갔습니다. 자식들을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과 그의 영혼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악창으로 좀비가 나서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영혼을 다스리시고 영혼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요, 어디 들어갔지요?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서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을 때 그들의 생명은 보존되었습니다. 2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갑자기 왜 사람 이야기를 하다가 왜 참새 이야기를 할까요? 그 당시에 가장 가치 없는 존재의 생명이라면 어떻게 보면 참새 한 마리의 생명을 거론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참새가 필요한지 아시나요? 제사를 드릴 때 과거 구약 시대에는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도 있었지만은 그 형편과 처리가 되지 못해서 참새를 잡아서 그 참새로 제사를 드려야만, 새로 제사를 드려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값어치가 한 아사리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금으로도 은으로도 동으로도 돈을 만들었어요.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값어치가 없는 돈이 뭐냐? 동전입니다. 동전으로 만들었던 그 아사리온이 데나리온의 16분의 1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뭐라고 그랬지요?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얻을 수 있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6분의 1이면 여러분들 대충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 얼마 안 되는 가치의 뭘 사서 참새를, 새를 사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제물이 새가 되었든 염소가 되었든 양이 되었든 소가 되었든 간에 반드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나 살 수 있고 구입할 수 있는, 매매할 수 있는 참새 한 마리도 누가 허락하시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참새의 생명까지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 모든 인간들과 인생들의 몸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옆에서 주위에서 잡혀가서 사형장에서 사형을 당하고 죽어가는 그 형편 속에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떤 말씀과 어떤 메시지를 주어야 그들이 위로를 얻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고 믿지 않을 수도 있는 자유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저 삿발석 이북에는 우리 형제들이지만 우리의 부모들이고 우리의 형제들이지만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있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을 빼앗을 수 없는 공산당 김정은 정권은요, 알게 모르게 신앙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공수교회 아시나요? 공수교회? 선전용으로 우리 이북 땅에도 이 조선인민공화국에도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선전용으로 교회를 세워놓았는데 그게 봉수교회예요. 그래서 그 봉수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가짜들입니다. 가짜 신앙인들, 가짜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와 기도하는데 그거는 다 거짓부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매주마다 찬송 소리가 들리고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유가 없는 가짜 신앙, 가짜 교회에서도 믿음이 생겨나게 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앙을 귀히 여겨보시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그 공산주의의 핍박과 박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생명과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그 두만강 건너편 백두산에서 내려다보는 그 장벽교회에서 북한 땅을 바라볼 때 기가 막혀서 눈물이 쏟아. 하나님, 저 북한 동토의 땅을 어찌하시렵니까? 그런데 그 장벽교회에 한 전도사님이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저 강 건너에서 새벽에 몰래 강을 건너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간 성도가 있다고 그러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졌을까요? 그리고 다시 건너가면서 자기가 평생 모아온 헌금을 북한 돈을 헌금을 하고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몰래 찬송을 찢어가지고 내 성경을 찢어가지고 몰래 찬송하고 내 말씀을 읽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백두산 밑에 십자가 교회를 세워놓아서 교회가 너무 가고 싶고 너무 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새벽에 건너 왔노라고 그런 간증을 하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복된 일인가 여러분들 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장백교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북한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장백교회, 돌을 던지면 건너갈 만한 그 북한 땅에서 빨래를 하고 물을 길어가는 사람을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 갔던 한 장로님이요, 그 꽃집이라 그러죠. 북한에서 건너온 아이 11~12살쯤 된 아이를 그 어느 집사님이 보호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찾아가서 그 아이를 만났어요.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캐리어의 가방에다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자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조선족, 그 다음에 한족 두 사람이 버스에 올라와서 다 가방을 열어보고 검문을 하는데 어떻게 이 아이를 데리고 갈 수 있냐.
저는 지금도 생생히 그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동토의 땅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영혼들, 굶어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들으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먹고 내가 덜 써서 그 선교비가 한 영혼을 저 북한에서 넘어온 영혼을 건지고 구원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참새가 2마리 한 아싸리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죽지 않는다 했는데 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어가고 희생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어찌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게 귀한 거예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30절 시작.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과 열은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의 머리털이 몇 개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신다 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약국강에서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야곱을 다 아셨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강제로 그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은요, 그 값을 치렀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번이나 되는 그 수급이 자기의 그 삼촌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대가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이제 빈털터리가 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야곱은 몰랐을 거예요. 자신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고생을 20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내가 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20년을 보냈는데, 여러분, 그 야곱은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속였다고, 형 속였다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형들로부터 요셉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애국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가족 총무가 되어서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생의 요셉의 삶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수없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버림받은 인생 같은 그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은요, 그 요셉의 머리털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요셉같이 야곱같이 버림받은 인생,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20년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괴로움 속에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머리털까지 세셔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31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뭐보다 귀하다고요? 참새보다. 아이고, 하나님도 너무 아시지. 비교할 것을 비교하셔야지. 우리 인생이 참새보다 귀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오후 예배의 소제라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요,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든지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든지 형편이 안 돼서 새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뭐예요? 다 똑같은 제사예요. 아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자가 되어서 많은 재물로 드리는 삶을 사는 인생도 귀하지만은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참새를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의 삶을 사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뭐하다?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죠? 다락지를 띄워주고 신발을 신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잔치를 하는데 들판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형은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친구들하고 염소새끼 한 마리 앉아가지고 저 아버지 재산 다 받아가지고 팔아서 날려먹고 온 저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잔치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크게 잔치를 준다고 원망 불평하는 형이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그 형한테 뭐라 그러지요?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런데 저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우리 인생들은요, 죽었다가 살아난 탕자보다도 더 귀한 존재들이, 참새보다 귀하다는 것은 이 세계 어떤 인생들이 참새보다 귀하지 않는 존재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죽어가는데 자살하는데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 존재가 이 세상에 값어치 없는 존재, 아니 아무리 값어치 없는 존재라도 참새보다 귀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아요? 32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그래서 이 32절 33절의 말씀이 같이 있는 것은요, 내가 인생의 가치를 알고 사는 정말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요, 누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지어졌다, 흙으로 지어졌다. 그런데 그 흙으로 지어진 인생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이 되게 하셨다, 생명이 되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 생명은요, 하나님의 뭐요?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뭐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먼 산만 바라보다가 인생이 이렇게 멍하고 거울을 보니까 얼굴이 다 망가졌네. 애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남편은 골프 치러 가고 낚시하러 가고 나 혼자 남았네. 그러고서 매일 자신의 얼굴만 바라보고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고민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보십시오. 부자가 어디에 갔다고요? 지옥에 갔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뭐를 바라보았어요? 저 천국을 바라보았어요. 천당을 바라보았는데 거기에 자기 집에서 상에서 떨어질 부스러기 얻어먹던 거지가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저 나서의 손끝에 물 한 방울 딱 찍어서 내 혀에 좀 대서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마지막 부탁이 뭐냐? 저 아직 세상에 사는 나의 형제들 5명이 있는데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좀 제발 부탁을 하는데 저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지옥에 있다는 것을 좀 가르쳐주게 하십시오. 야, 어리석은 부자야. 저 세상에는 선지자들이 있어서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수없이 가르치고 설명했는데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죽었다가 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지옥이 있더라 천국이 있더라 얘기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권한에 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30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고 믿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곧 사람의 가치 있는 인생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사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가치가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보니까 교회가 정말 가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교회를 나와봐도 별것 없네요. 왜? 인생의 가치를 아직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참된 신앙과 믿음을 소유하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 세상에 비즈니스나 세상의 사업이나 세상에 있는 일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바쁘면 안 나오고 힘들면 안 나오고 피곤하면 안 나오고 사정 있으면 안 나오고. 왜? 자신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제사는 어떻게 드렸어요? 재물이 죽어질 때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 재물이 죽어지지 않으면 제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드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고 소를 잡을 때 그 재물의 머리에 소를 얹고 안수하여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죄가 그 재물에게 전가되어져서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죄가 용서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죄가 인정되지 않으면 죄 사고의 은총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입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 사람이 죽어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신앙은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한 번만 그러다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인생의 가치는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천하를 얻고 내 생명이 죽어지면 무슨 가치가 있어? 죽은 사자보다는 산 개가 낫다는 전도서의 말씀 있잖아요. 그 재판을 할 때 그 젊은이가 남겨놓은 정자가 훼손되어져서 난리를 폈다는데 그 정자가 만약 회복되어서 살아 한 생명이 되어졌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 정자를 잃어버려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를 해서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난 회복되어진다면 이 사람이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자신도 살고 그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 영혼도 살리면 이것보다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의 가치는 스스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할 때 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 주인은 누구냐? 너의 삶 속에 모든 결정권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에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짐승처럼 동물처럼 세상 가치 없는 인생으로 사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얼마나 전 인생 가치 있게 사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여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